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함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자 여러분 격려의 의미로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으로 행복하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이로운 소문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DP 시즌 2, 경이로운 소문 시즌 2, 무빙이 이번에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조금 웅성웅성한 걸 보면은 좀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지난주 설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드라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드라마는요, 제가 지난주에 정주행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떠났고요. 휴가 기간 동안 모처럼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이제 모두의 연락을 끊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밀린 책은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외국에 있으니까 대화할 사람이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함께 대화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집중하고 잠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데 과연 나의 일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의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퀘스천 마크로 딱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삶의 일정들로 사실 바쁩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처리해야 될 일들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직면한 삶의 일정들에 집중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마음의 공간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는 삶의 공간, 마음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참 귀하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많이 회자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청년들은 씩 웃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쇼츠라고 하죠, 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해서 영상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누르면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재밌고, 또 이게 또 좋은 거는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동영상이면 바로 넘기면 되거든요. 바로 넘기면 또 다른 흥미를 끄는 자극적이고 속도감이 빠른 영상이 계속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그냥 한두 개 보려고 했다가 30초짜리니까 두세 시간 지나 있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청년들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볼 때요, 요즘에는 1배속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1.5배속,
또 심한 경우는 2배속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도파민 중독의 징조다 할 수 있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무엇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성취할 때 그때 오는 어떤 재미와 짜릿함, 쾌락, 이것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동기부여를 얻거나 어떤 것을 성취할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SNS로 인해서 이 도파민을 너무 쉽게 얻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영상 한 편이 도파민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도파민이 주는 짜릿함과 재미에 뇌가 절여집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도파민 중독에 많은 청년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는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주는 어떤 성취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삶에서 어떤 것을 도전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요, 손쉬운 방법으로 SNS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도파민을 얻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요, 우리가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더 정확하게는 남들 모두가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 인생이라고 생각되기 너무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이 도파민 중독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삶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성숙을 위해서 고뇌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개진해가는 것은 도파민이 주는 그 짜릿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잔잔한 평화가 이 도파민이 주는 짜릿함과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일상을 좀 살펴보면요, 저도 너무 쉽게 도파민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도와 짜릿함, 재미로 상징되는 이 도파민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채우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결핍이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우리의 삶에 손쉬운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쉬운 성과로 점철된 신앙을 보여주는 어떤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 달리 무리와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요, 필연적으로 공허와 그리고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공허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한 공허와 결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간,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결핍과 공허한 인생을 위한 신앙의 태도로서 기억할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 결핍과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위치한 그 위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문인데요, 배고픈 무리가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은 아마 한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 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공허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배고픔으로 상징되는 것이었죠. 그것을요, 한 아이의 헌신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본문은요, 해피엔딩이죠. 많은 무리가 배고픔이 해결되었고 공허와 결핍이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달리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은 새드 엔딩입니다. 자,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과 달리요, 그들의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 이어서 나오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들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가신 것이죠. 즉 이 무리들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 행동이 달랐던 인지부조화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는요, 빵과 물, 음식과 물을 공급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기에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요,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했죠. 뭐냐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상황까지 해결하는 어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웠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제2의 모세, 우리의 배고픔과 공허를 채워줄 선지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해결할 그 선지자,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누구로 세우려고 합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왕 아니십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나의 왕.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결핍,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요, 나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거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왕 맞으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왕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인생에 결핍이 있어요. 주님, 저의 인생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 실제적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인생의 실제적인 결핍과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요, 떡과 물고기로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결핍,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 영혼의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원하시는 영혼의 문제는 뒤로 한 채 나의 안위와 평안, 눈에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남아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시면요, 상태 메시지에 항상 적어놓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밤에 잠들었다가 내일 눈 못 떠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도 사실 우리는 할 말 없는 인생 아닙니까? 만약 그러한 인생이라면 내가 오늘 삶에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시선은요, 우리의 내면이십니다. 그 내면의 공허와 결핍, 영혼의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공간, 그곳을 예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핍한 공허와 인생을 위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번 휴가 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더 이상 20대의 체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직면하는 게 참 오래 걸렸는데요, 두 가지 증상을 제가 겪었습니다. 하나는요, 운동신경이요 그대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좋아하는 운동, 뭐 축구라든지 뭐 달리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데 저의 어떤 뉴런들이 따로 노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 20대인 저의 아내와 수영을 같이 배우는데요, 습득 능력이 달라요. 너무 잘 나가는데 저는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너무 힘든 것이죠. 이런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확 티가 나는 거는요, 멀미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이번 휴가 때 멀미 때문에 겪은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요번 휴가 때 제가 이제 배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투어를 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이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스노클링이라고 하죠. 장비를 차고 이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보는 막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한 50분쯤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는 동안 너무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늙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버텨서 이제 스노클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신호가 온 것이죠. 이게 빡 하고 한번 개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멀미로 인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직 점심 안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개원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개원하면서 그날 먹은 조식이 막 다 나오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한번 개원하니까 확실히 적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찾습니다. 근데 이 장비가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는 이렇게 막고요, 입으로 이제 숨을 쉬어야 하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입으로 계속 숨을 쉬는데 한번 개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그래도 좀 괜찮아졌으니까 들어갔는데 뭔가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또 막 이제 그 뭐라냐면 이제 스노클링 하려고 막 빵을 떼가지고 빵을 막 주면은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거 들어가서 막 빨리 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나오니까 막 V 해라, 막 사진 보여주겠다, 막 사진 찍어주겠다,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 한 번 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고통의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얼굴이 엄청 부어가지고 제가 이날 두 번째 빡 하면서 물고기 밥을 또 줬습니다. 제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치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배에 이제 타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배에 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좀 앉아 있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그 순간만 빠 이렇게 하는 3번의 개원햄이 있고, 이제 선장님께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 저 사람이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저 배에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 누워 있어라. 거기 누워 있으면 멀미가 나아질 것이다 해서 제가 총 4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워 있으면서요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요, 배를 탈 때 항상 지하에 누워 계십니다. 혹은 파도를 타고 걸어오시거든요. 30대셨던 예수님께서 배멀미가 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감히 추정해 봅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파도를 만나는, 멀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파도를 만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인 이후에요, 무리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15절에 홀로 이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요 본인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의 이제 배를 타고 보내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요,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 16절하고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저물었습니다. 밤인 것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큰 파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제자들이 파도를 만난 이 배경을 왜 이렇게나 자세하게 썼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도요,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인생에도요,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어두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만나서 종종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그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언어와 우울감에 사로잡힌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20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결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바로 도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폭풍이 잠잠해지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혼돈을 상징합니다. 이 바다는요, 폭풍이 있는 것 같은 혼돈 가득한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은요, 정리가 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혼돈 가득한 이 세상, 우리의 내면은요, 폭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때, 그때에야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요, 여기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요, 이러한 혼돈 가득한 바다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지금 배에서요 하늘로 솟구치기도 하고요 폭풍을 만나서 내려가기도 하는 영혼이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림이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혹시 이곳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분 계십니까? 영혼이 녹는 것처럼 무너짐을 경험하시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며 혼돈에 빠짐 계시나요? 그때 여호와께 나온 자들이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고통에서 건져내시고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며 평온함 중에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할 처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리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혼돈과 결핍을 등한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으로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면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배에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안에서의 평안,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울과 부정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시키도록, 여러분의 내면을 잠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우울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채우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간 예수님에게 지난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또 그 오병이어의 경이로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여전한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는데요, 예수님께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경이로운 소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배고픔과 결핍을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잖아. 표적을 행하는 나 때문이 아니잖아.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르는 거, 너희의 실제적인 문제, 결핍이 해결됐기 때문에 나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미안한데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받아들인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떡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떡 먹으면 목이 막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배고픔도 해결되고 목마름도 해결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상징되는 모든 결핍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분명 떠오르는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단어를 듣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랐던 개념은 아까 모세를 떠올렸던 것처럼 만나가 떠오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줬던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이 만나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만나는요,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 영원한 떡, 유통기한이 없는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의 모든 공허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청년일부 지체들과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차은우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서현빈,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인가? 많은 청년들이요 웃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차은우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아무리 잘난 인생이더라도, 아무리 부가 많은 인생이더라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인생이더라도, 아무리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인생이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와 그 안에는 행복이 없는 인생, 결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돌아보면 보고 듣고 소유하는 것에 점철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세계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격언처럼요, 예수님을 먹는 인생은요, 예수가 보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인생은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에는요, 결코 실수할 실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한 작가가 쓴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호랑이가요, 숲에서 잡혀왔습니다. 이 야생 호랑이는 야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잡혀오자마자 막 모든 것을 핥히고 모든 것을 부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잡아온 사냥꾼이요, 이 호랑이를 우리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랑이를 조련하는 것이죠. 어떻게 조련했을까요? 먹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 배고픔에 줄인 이 호랑이가요, 처음에는요 배고파서 막 어떤 것들을 막 부시려고 하고 막 핥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너무 배고파서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호랑이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요구합니다. 고양이처럼 야옹거리면 먹이를 줄게. 그러니까 호랑이가요, 그 요구에요 야옹거립니다. 근데 조련사가 먹이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굶기는 거죠. 열흘쯤 굶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랑이가요, 이제 막 배고픔에 허덕이니까 다시 한번 요구하는 거죠. 당나귀처럼 힝 거리면 내가 먹이를 줄게. 그러자 호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힝 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조련사가요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먹이를 줬을까요? 고기가 아니라요, 건초 한 다발을 줬습니다. 히잉거리는 호랑이는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숲의 기억을 잊고 당나귀처럼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요, 호랑이의 인생에서 당나귀처럼 현실에 확실하게 종속되곤 맙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신앙은요, 현실에 대한 종속이 아니라 저항입니다. 단순히 저항이요, 삶의 불만을 토로하고 현실을 뒤바꾸는 것만이 저항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에 집중할 때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가 보이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로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의 가치로 남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저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허와 결핍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 보아야 할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전복하신 것이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셨고 사랑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어서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요, 그리스도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혼돈을 잠재울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배에 초대할 때 우리 인생의 내면은, 우리 인생의 공허는 진정한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의 삶의 공간, 비어져 있는 그곳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구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올해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요,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할까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아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정말로 후회가 없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몰랐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텐데 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어서 왜 난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은혜, 그분 안에서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울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공허와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찬양했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님만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